할렐루야. 네,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이 찬양의 가사의 그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처음 부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악보를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능히 하신 주님께,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와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그거다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구워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과 함께 기쁜 찬송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다시 한번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리스도 살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모두 무릎 꿇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사 주의 귀한 말씀 들려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눈이 오는 가운데도 주님 우리로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마음 아버지 다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가는 발걸음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말씀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릴 때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악천후를 뚫고 나온 이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음성이 들리는 귀한 이 주일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보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니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우리 서원호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김보다 세상 일에 더 섬겨야 했으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의 안위와 평안만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사명 또한 본분을 외면하고 허영과 거짓된 삶으로 명예와 이익만을 위해 죄인 줄 알면서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시는 주님, 저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중앙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우심은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에게, 제약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에게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믿사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교회로,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로 인도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자유롭게 거듭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많은 교회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믿는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들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저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나약해진 영혼이 회복되고 몸이 아픈 육신이 치유되는 역사하심이 되시는 은혜 풍성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동참하는 교역자 한 분 한 분에게 같은 은혜와 충성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처 있는 자에게, 낭망하여 슬픔이 있는 자에게 찾아가 주시어 위로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어와 환경이 다른 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선교지에서 능력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청고등부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요셉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은혜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신 한과 지혜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대에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때 주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호사나 찬양대, 아도나의 찬양팀 특별 찬양을 마음을 다하여 화합하며 정성으로 찬양하오니 주님이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개인과 가정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하는 헌신 봉사자에게 모든 일에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하오니 시간과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는 은혜와 하늘에 넘치는 복을 그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에 사역부에 다 함께 마음 모아 참여하여 주신 은사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일상이 지속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능력으로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고 사랑을 나누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몸을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한 주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2023년 전도회로 친교를 진행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입교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선교와 구제를 위한 커피 판매를 합니다.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으며 1월 1일 주일 예배는 2부 예배만 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카톡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합니다. 게시판 옆 벽면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희망사역부서를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산 및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늘 공동의회 후에 권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는요, 악천후와 강추위 관계로 집에서 새벽 예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에서 새벽 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와 구제를 위한 커피 판매는 오늘 하고요. 오늘 악천후 때문에 많이 못 오시는데 다음 주까지 사무실에서 판매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영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내일 10시 벨리뷰에서 있습니다. 우리 윤성배 집사님 가정에서 등려하셨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김성현 집사님 가정과 제3여전도회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 박교열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38주년에 감사하여, 김영경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 김재석 군의 결혼에 감사하여 준비하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3여전도회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의 축복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풍성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께 예물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다 드리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에 작정하여 주정헌금과 선교와 구제와 장학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으로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안수 집사님 찬양 받아 주시고 그의 가정을 복되다 해 주시고, 특별히 안수 집사님 가정 가운데에 커피 판매로 선교와 구제하는 그 온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혼자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임마누엘 되심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어렵고 아프고 힘들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 붙잡고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이 손을 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저희가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치료하여 주셔서 연약한 부분이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있게 해주시고 형통케 되는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존귀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 우리 누가복음 말씀 오늘 같이 봅니다.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나오셨습니다라는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우리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누가의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12월부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요한복음을 봤고요. 두 번째 시간 우리 마태복음을 봤고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음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큰 특징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특징 신학의 관점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단어에 집중하여서 마태복음을 기술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누가복음의 관점을 함께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을 저술한 누가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누가는 마태나 요한과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는 누구인가요?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 사명을 감당한 신실한 사역자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나타납니다. 누가는 12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게도 12 사도가 아닌 이방인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긴 복음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가장 긴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훌륭한 코이네라 그러는데 당시 그리스어 헬라어 문법, 당시 가장 훌륭한 헬라어를 써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가장 다양한 어휘를 기록한 냉철하고 날카롭고 섬세하며 이성적으로 뛰어난 학문을 가진 의사였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제롬 목사님은 누가복음의 이 그리스어를 보면서 정말로 뛰어난 그리스어다라고 헬라어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약과 치료와 질병에 관한 단어를 300회 이상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이성적으로 발달되고 아주 섬세함에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이성적인 통찰력으로 아주 세밀하게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누가가 본인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모든 일을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12 사도들과 바울에게 자세히 들었다, 자세히 미루어 들었다,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들은 모든 말씀과 미리 저술되어진 미리 쓰여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이방인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조사하여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많이 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읽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통찰력 있고 이성적으로 섬세하게 기록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의 신학을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온 세계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은 마리아는 물론 이방인까지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까지 성령의 잉태하심을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하고 틀립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대체 성령의 잉태하심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큰 특징의 하나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그래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인사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1장 5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1장 5절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1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왕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러분 1장 5절에 처음 쓰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1장 5절에 처음 나타난 분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 전혀 다른 인물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하여 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장 1절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밝힌 것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1장 5절에 엘리사벳과 사가랴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구입니까? 이성적이며 통찰력 있는 누가는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타락한 그 시기에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의인이라고 칭하고 계세요. 의인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추정하기는 70이 넘은 걸로 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았는데 두 사람은 아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이 직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가랴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1장 13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에게 한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성의 한계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믿지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이가 많은 나나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봉하여 버리십니다. 1장 20절 보세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사가랴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이가 많은 나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는다고? 지금이 창세기 아브람 시대도 아니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사라와 같은 믿음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사가랴를 질책하시면서 네가 아기가 날 때까지 입을 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음을 넓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 질문을 아직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는 왜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수태한 사건, 사가랴 이야기를 먼저 기록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봐야 되겠어요. 실제로 이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됩니다. 아기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6개월, 수태된 지 6개월이 지나게 돼요. 여러분, 왜 누가는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야기를 먼저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될 마리아를 이해시키기 위해,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엘리사벳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입니다. 커즌입니다, 여러분.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될 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마리아에게 너희 친족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걸 보고 너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미리 천천히 준비하셔서 마리아의 믿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사벳 사건을 먼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9절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1장 29절 보세요. 여러분,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생각하며, 여러분 얼마나 마리아가 놀랐겠냐는 거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얼마나 놀랐겠냐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내가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36절과 3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세밀한 기록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36절과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 친족,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답이 보이십니까? 마리아는 두려웠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어요. 남자를 전혀 모르는 처녀였어요.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었던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를 먼저 이해시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마리아가 보며 믿음으로 마리아가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39절과 40절에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기가 막힌가 보세요. 마리아가 한 첫 번째 행동을 보세요. 39절 보세요. 이때 말씀을 들은 그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빨리 산골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40절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러분 말씀이 보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엘리사벳에게 가니까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신하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임신이 한지 벌써 6개월이 된 걸 보고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나도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리아의 믿음이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장 46절에 마리아의 간증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6절 보세요. 마리아가 석 달이나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믿지 못했던 마리아의 이성이 깨지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마리아는 믿게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그 사실을 마리아가 믿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찬양하게 됩니다. 석 달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그냥 아멘하고 믿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계획이 보이십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친족 엘리사벳이 이렇게 기적,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그 기적을 마리아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을 읽는 전혀 모르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이성을 깨우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의 첫 번째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성,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시며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마리아를 이해시키기 위해 엘리사벳을 준비하여 그 마리아의 믿음을 확장시키신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먼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말씀대로 되는 것을 봤잖아요.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씀으로 간증합니다. 1장 41절입니다. 다음 엘리사벳의 간증이에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간증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축복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기를 갖는데 성령으로 잉태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리아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엘리사벳이 간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벳의 간증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이 더 확고하게 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은 수많은 고대의 많은 작곡가들이 하나님께 오라토리오를 작곡하면서 마리아의 찬양, 엘리사벳의 찬양으로 작곡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간증은 위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말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12사도들, 예수님을 만난 12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간증은 영어로 테스티모니라고 합니다. 테스티라는 접두어는 증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니는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테스티모니는 진술하다, 증언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간증으로 진술된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티먼트라고 그럽니다. 신약 성경을 뉴 테스티먼트라고 그럽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들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의 이 신학 첫 번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이 모습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셔서 엘리사벳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성령으로 잉태될 수 없었다는 것이 잉태되는 것을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간증을 통해서 보여주시며, 마리아가 이 사실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것이 이 첫 번째 누가복음에 기록된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해시키시며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 신학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장에는 처녀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기적임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성령으로 잉태되라는 구절이 3절 있었다라고 여러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마리아가 처녀였음이 계속 강조됩니다. 오늘 본문의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27절부터 29절까지 여러분 무엇이 강조되었는가? 마리아라는 이름이 강조되었는가? 아니면 처녀라는 것이 강조되었는가?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마리아가 강조되어 있어요, 처녀가 강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29절 보세요. 29절에 빨간색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원래 좋은 헬라어 문장은 원래 이렇게 기록되어야 돼요.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라고 기록되어야 돼요.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9절은 처녀가 그 말을 듣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27절에도요, 약혼한 처녀에게, 그리고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녀라는 인체의 상태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셔서 잉태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남자의 씨가 아닌 처녀의 몸에서도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분임을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처녀가 강조되어 있죠. 여러분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35절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마리아가 의인이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원죄가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개자로 숭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어느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35절 보세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마리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죄가 없는 마리아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처녀라는 것을 강조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처녀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35절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은 것이라 그랬지, 마리아가 의인이었고 마리아가 원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이 임하신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것임을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얻지 못하고 힘없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물을 수없이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다시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이성으로 의심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하여서 그물을 믿음으로 던졌습니다. 그물이 찢기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교만한 자아가 깨지며 예수님 무릎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무릎 꿇고 굴복하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주이시라면 매 주일마다 주께 엎드려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선순위를 첫 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누가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시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두 번째 신학의 강조점은 처녀라는 단어를 강조함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 기쁜 소식, 복음이란 단어를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우리에게 처음 전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고 마가복음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의 사자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만 딱 등장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여러분 13번이나 등장합니다. 누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까?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1장 19절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전하고 있어요.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을 전했죠. 좋은 소식을 전했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을 굿뉴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보면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인데 복음으로 한국에선 번역을 합니다. 좋은 소식, 왜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전해줬어요? 천사가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원뜻은 유앙겔리온이나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데 유는 굿이란 뜻이에요. 기쁜이란 뜻이에요. 좋은이란 뜻이에요. 앙겔리온, 안겔로스란 천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복음의 뜻은 천사로부터 온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의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인데 천사로부터 온 좋은 소식. 여러분 왜 복음이 강조되어 있을까요? 왜 누가는 이 소식을 복음이란 단어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만 복음이라는 강조가 70회 이상 사용되고 있어요. 왜 복음이란 단어가 강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천사로부터 온 소식 궁금하잖아요.
천사로부터 온 소식 기대가 되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소식,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없는 누가복음의 가장 큰 강조점이 세 번째 신학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제 2장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다음 2장 10절과 13절, 15절, 17절, 21절에 다 천사들로부터 온 소식들이 보여집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나타납니다. 천사들로 온,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가 전해준 굿뉴스가 무엇인가? 바로 베들레헴 그 동네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임마누엘 오신다는 그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여 줬다. 천사들이 전해준 가장 기쁜 소식, 그 소식이 굿뉴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의 세 번째 신학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늘로부터 온 소식,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세 번째 강조점이 복음이란 단어, 천사들로 온 소식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세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천사들로부터 온 소식, 예수님이죠. 천사부터 온 유앙겔리온, 그 굿뉴스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 천사부터 온 그 복음의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모든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신학입니다. 누가는 복음을 강조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로부터 온 가장 굿뉴스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의 강조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얼마나 이성적으로 잘 증거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먼저 수태하게 하셔서 미리 준비하셔서 마리아의 믿음을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확장되며 온전히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이방인 누가를 사용하셔서 누가복음을 저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둘째, 누가는 처녀라는 단어를 강조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이 누가복음이다. 세 번째로 복된 소식, 천사로부터 온 굿뉴스,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고 강조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 오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 오신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임을 깨닫고 하늘에서부터 온 가장 좋은 소식임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오심에 감사하시며 복된 소식, 복음을 천사로부터 전해드는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의 이 깊은 신학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이해하지 못할 것을 준비하셔서, 못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준비하셔서 마리아의 믿음을 확장시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자세하게 기록하신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처녀의 몸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꿀 수 있는 그분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함 받을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며 우리 위해서 철저히 계획하시며 우리 위해서 하나하나 다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능력이 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들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굿뉴스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동행해 주시고 오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 풀어지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에 매진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굿뉴스를 증거하는 자들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복음 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자들 되겠다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